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달령 전도사 이성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부 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면서 기도로 섬겨줄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 기도로 섬겨줄 청년이 있다면 여기 옆에 계신 이성광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겨울 영성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순례자의 삶에 대해 배우고 구원의 길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1월 27일 여디디아 겨울 영성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안에 살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 애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이전 것은 버리고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선한 능력으로 들어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사용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그러시는 삶 가운데 우리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고 소망하고 우리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지 얼마나 좋은 삶 가운데 있었던지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선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나아가면서 제때 잠잠하지 못했던 삶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을 소망하는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같이 믿음으로 그런 기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선히 소유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나락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얻은 많은 고민과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영성훈련 3번째 시간입니다. 순례자로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는 저희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게 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영성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끝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순례자입니다. 겨울 영성훈련 3번째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번 겨울 영성훈련은 5주간 5개의 키워드와 5개의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의 주제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주제는 유혹이었죠. 오늘 3번째 주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4번째 주의 주제는 인내이고 마지막 5번째 주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순서를 통해 순례자의 삶은 발견, 유혹, 회개, 인내, 확신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한 달간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순례자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또 구원론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면서 순례의 길,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이 순례자에 대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순례자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라는 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구원론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먼저 첫째 주에는 3명의 신학자였죠. 칼빈과 아르미니우스, 웨슬리 이 3명의 신학자의 구원론을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알고 있는 구원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죠. 전부 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이 3명의 구원론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간 깊이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구원론들을 믿고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구원론 중에 잘못된 구원론은 없습니다. 이 구원론 모두가 그 시대의 상황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바른 구원론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는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정형화되어 있는 여러 단계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구원론이라는 말보다는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길,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다른 방법이나 또 다른 순서에 의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의 구원의 길은 5가지 단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선행의 은혜입니다. 감리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과 규칙이 기록되어 있는 교리와 장정,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그 교리와 장정 45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 속에 이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는다. 선행의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첫 열망과 소원을 일으킨다. 웨슬리는 이 선행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 선행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죠. 두 번째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선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개와 이 회개가 같은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슬픔.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짐. 세 번째, 죄를 혐오함. 네 번째, 죄를 고백함. 다섯 번째,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 일곱 번째, 죄를 중단함. 여덟 번째, 순종을 새롭게 결단함. 아홉 번째, 부정직하게 얻은 이익을 배상함. 열 번째,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함. 11번째, 자비와 자선의 행위. 이처럼 웨슬리는 회개라는 것은 단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결단과 변화뿐만이 아니라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와 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갑자기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이지만 회개를 통해 내적으로 변화되고 또 외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칭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칭의는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한 용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으니 나는 앞으로 모든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것이 중생, 신생, 본 어게인, 그리고 거듭남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칭의가 일어날 때 거듭남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온 순간 그는 칭의를 받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의미에서의 거듭남입니다. 그는 죄의 모든 동요와 활동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정리하면 칭의와 중생은 함께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지는 순간 이전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가 주어진 후에는 성화의 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화는 무엇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웨슬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굳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굳세다 라는 의미는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히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굳세게 서는 그 과정을 성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길을 더욱 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 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두 번째, 세례를 받는다.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한다. 네 번째,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다섯 번째,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순례자로 살아가기 위해 또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5가지에 열심을 내고 자신을 훈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최종적 칭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굳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노력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존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은 선행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칭의라는 이 5가지의 과정을 통해 이 구원의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경적 구원의 길,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보내셨나요? 2주 전 주일에는 예배가 마치고 12명의 청년들이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주일 2번째 말씀이 마치고는 딱 1명의 청년이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그 청년의 내용을 잠깐 함께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치읓으로 시작하는 청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왜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성경적 근거에 의해 세워진 이론이었고, 올바른 이론은 어떠한 성경적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데 저는 그동안 믿음이 겉으로 뭔지 안다는 것에 속아 깊게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쁜 하루라도 시간을 쪼개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게 당연하듯 저도 내일부터는 일상 속에서 작게는 한 장부터라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성경 필사를 해보기로 다짐했어요. 비우고 채우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의 문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이 결단을 매일매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느낀 것,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함께 이것들을 나누고 풀어가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 발견, 유혹, 회개, 인내, 그리고 확신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주제는 발견이었어요. 발견은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발견은 이 선행의 은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첫 열망과 소원을 일으키는 이 선행의 은혜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첫 발을 내딛어 걸어가고 있습니까? 순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순례의 길 가운데에 서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앞에서 나눈 그 구원론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순례의 길,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그 길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행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무덤덤해져 있고 또 이 세상의 악함과 죄들 가운데 너무 빠져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선행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함으로 이 순례의 길 가운데에 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주제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또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 했는지, 또 공부는 몇 시간을 했는지, 또 스마트폰은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친구들과 수다를 몇 시간 떨었는지, 또 운동을 몇 시간 했는지, 이렇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시간별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하루의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지, 또 얼마나 이 신앙적인 대화를 했는지, 또 얼마나 신앙의 훈련을 위해 내가 시간을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와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그 시간들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가 사용하는 그 시간들을 잘 분석하면서 내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유혹들에 빠져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살아가는지를 잘 스스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주제 가운데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감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생각이 다시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시 어두움으로 죄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생각이 거짓되고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아주 뜨거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미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착각인데요. 영적인 착각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판단, 자기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처럼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청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관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그 고민조차 하지 않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영적인 착각과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게 맞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유혹들이 어떤 것들인지, 무엇이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영적인 착각과 무감각에 빠지게 하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을 보게 하시고 그 유혹들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싸우다라는 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좋은 전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번이라도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을 이겨본 사람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이길 그 확률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입니까? 실패를 통한 경험이 나를 이미 한 번 이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겨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유혹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죄들에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오늘 기도하는 하루를 이기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죄를 이기게 하소서, 딱 한 번이라도 이기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딱 한 번이라도 죄와 유혹의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인 오늘의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회개의 은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미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회개는 단지 내적으로 마음과 결단이 변화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유혹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들과 불가능성들을 모두 다 생각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병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회개한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바라보며 나는 병들었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겠어라고 결단해본 청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것들을 예수님께 고백한 기억이 최근에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방금 저의 질문을 오늘 하루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회개의 기억,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던 기억이 있지 않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지난 2주간의 구원론과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 정리했고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3주간의 주제, 발견, 유혹, 회개에 대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제가 발견과 유혹과 회개에 대해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인내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음악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 음악이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또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을 보게 하시고 그 유혹들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깨어 일어나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한 달간 나는 순례자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론에 대해 함께 나누고 배우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순례의 길 가운데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입술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에 빠져있지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연약함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례의 길 가운데에, 구원의 길 가운데에 곧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선행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